그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3절부터 오늘 말씀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골로새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잘못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렇게 변호하고 증거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여러 천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 없다.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들어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사람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모양만, 그냥 형상만 살짝 환상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것도 실제로 고난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가연설주의 이런 사상도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또 그 안에서 잘 양육해서 이 하늘의 영광의 이 모든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합당한 그런 자격자가 되도록 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13, 14절에.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뭐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면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무엇이냐, 구원의 목적은 또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잘 알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면 흑암은 어둠이고 물론 죄, 죽음 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니까.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다, 고린도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장하고, 우리가 에베소 2장 2절 이하에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사상계를 지배하면서 그들을 영향을 주는 이런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 정신이 사탄의 영향을 받아요. 이미 받았고 받고 있고, 그래서 어둠 안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거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9절인데요.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악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하나님께서. 또 여기 죄와 사망의 권세. 성경은 죄가 왕노릇한다. 또 사망이 왕노릇한다.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반복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도 21절에도 사망이 왕노릇해서 그 사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는 강력한 세력인데요. 그래서 기회를 포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왕노릇한다. 죽은 자들, 사망, 즉 영적으로 사망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망 안에서 그랬으니까.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죄가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죄를 안 짓고는 못 베깁니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눈만 뜨면 죄를 짓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그 자체가 죄 안에 있는 것이고 죄를 거부할 수 없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이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죄를 안 짓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음란하고 패역하다. 음란은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떠난 음란, 그것이 육신의 음란으로 이어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패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도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대예요.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기주의, 자기만 위하고 개인주의고, 그래서 극도의 물질을 탐하고 이성을 탐해서 온갖 죄악을 짓고, 명예, 권세를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 계속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이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돼요. 변화시키려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쳐서 조금 좀 제재하는 효과, 뭐 그런 정도지 근본적으로 변화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점 악해지게 될 것이고 죄악이 관영해지게 될 것이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좀 하는 정도이지, 그렇다고 세상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법도 없어요. 강력한 권세입니다. 누가 사망을 이깁니까? 누가 사탄을 이깁니까?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그리고 그 사망의 고통에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다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다 같은 거죠.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 죄를 짓고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우리의 근본, 소속, 신분,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만 유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완전한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무한한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끊임없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 나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 나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아들 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안에서 그 영원하고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완전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의 나라, 이 지상에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니까 이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걸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이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라라는 말은 이런 민주국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왕국의 개념입니다. 왕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킹덤으로 되어 있는 거.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대단히 잘못된 거죠. 국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주인이, 사실은 성도가 주인은 아니죠. 한 개인이 더더군다나 주인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인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백성을 책임지는 개념이에요.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켜주면서 책임져주는 게,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지혜가 있냐, 능력이 있냐, 백성의 운명이 거기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왕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완전한 왕, 무한한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 선하신 분, 공평하신 분, 그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그 나라는, 완전한 그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가 가득한 나라. 그 결과로 평강이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 충만한 그런 모든 생명의 요소들이 가득한, 생명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붙잡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해요.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건데,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죽음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전에는 종로로 탔지만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다.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리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를 잘 따르면, 그 통치를 잘 받으면 그 안에서 정말 완전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러면서 거기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실 수 있었던, 얻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분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리고, 즉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거기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리스도의 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 그 죄,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건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구속은 값을 치르고, 속량, 값을 치르고 사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우리를 거서 사신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음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값이 치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도 없었고,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이게 가능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그거예요. 아들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죄값을 갚아줄 구속, 대속, 속량할 만한 그런 인생이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슨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해낼까? 그분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사랑이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안 돼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의 참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됐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든 의를 다 순종하셔야만 됐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으로 죽어 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린 값은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고도 수십 번, 100번, 1000번, 억만 번 갚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피라는 거죠. 그 무한한 그 가치, 그 희생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옮겨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 14절에 13절에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인으로 삼았다라고 표현 안 합니다. 죄덩어리, 죄 자체로 삼으셔버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옮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이건 죄악 덩어리. 예수님을 그냥 죄 자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쏟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거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참아들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취급하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정말 봐주는 거 없는, 세상 말로 애누리 없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진노, 그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쏟아 부으신 거죠. 완전히 죄로 취급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그걸 성령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건데, 치우칠 수 있고, 바로 그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걸 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신데,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묵상하고 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그 희생, 수고, 고난,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부께서도 그런 수고와 고난, 고통의 마음,
그런 수고를 다 쏟으시고 그런 희생을 다 쏟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좀 더 깨달아서 정말 우리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15절부터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 15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1장 3절에도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 본체라는 건 본질, 하나님 본질, 그 자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형상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 그 양각 도장을 파가지고, 도장을 파서 그걸 딱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거나 찍어진 거나 일치된,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다 이렇게 새겨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도장 파가지고 도장 찍어 놓으면 도장 찍은 거나 도장이나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다 그대로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없으신 분,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 창조주, 또 14절에 보면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또 17절에 보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먼저 계시고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이건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만물보다 완벽하게 구별되시는, 먼저 계신, 영원하신, 모든 피조된,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선제, 영원히 먼저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고요. 또 창조, 16절에 보면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거 다 천사들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안 섬겨도 된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도 천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아니다. 그 천사들도, 오늘날 우리는 다 이건 알고 있는 사실, 믿고 있는 사실, 믿고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사탄도 타락한 천사장이니까 다 지음받은 존재이고, 다 타락한 영들도 다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창조주시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랬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만물 구속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 갖다 바쳐요? 아버지께. 네.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고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될 것이고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그럼 좀 이따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은 함께 섰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아까 히브리 1장 3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만물, 우리 사람을 포함된 모든 만물이 보존해 나가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모든 것이 만물이 운행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존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능력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될 만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뛰어나고 높아서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시키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혜와 능력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거기에 그 지각한 원리 일부를 발견해낸 만유인력이다, 뭐가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원리를 조금 이제 일부분을 인간들이,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 밝혀내는 거죠. 부분들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머리시다. 18절에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래서 머리이시고 근본이시다. 근본이시다는 말은 근원, 존재하게 된 근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고 만물의 창조주시니까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원이시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교회의 존재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부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부활은 결국 구속 완성을 말하잖아요. 구속 완성. 구속을 완성하셔서, 그래서 의를 완성하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을 깨트리시고 심판하셔서, 그게 부활이 의미하는 거니까. 구속의 완성, 의의 완성, 그리고 죄와 사탄과 사망의 심판. 이게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왕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는 헛된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과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는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적 연합의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얼마나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그런 만물의 으뜸이라고 이렇게 18절 마지막에 천하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모든 만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신 탁월하신 무한히 뛰어나신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위대하신 왕,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만물을 화목하게 하겠다.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했다. 지금 만물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만물도 같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만물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데 이용되어지고 죄악의 도구들이 되고, 그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이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만물을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죽으심, 그 육체의 죽으심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참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그 죄악의 요소를 다 제거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시겠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모든 죄의 요소가 다 제거되어 버리는 거죠. 죄의 요소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만물도 마찬가지. 이 모든 만물도 죄악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조차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까지도 그 모든 죄의 요소가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그 만물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 우리 사람들도 끝까지 거부하고 안 믿어요? 네, 심판. 이 세상의 죄악의 요소들,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악의 요소를 다 제거해서 완전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죄악의 요소가 단 1도 0.001%도 없는 완벽한 의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부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는 나중인데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죄악의 요소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주님께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완성하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 나라를 이제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물 구속, 만물 통일. 사람이 중심이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타락한 모든 만물까지도 그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완전한 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잠깐 살피고 끝마쳐야 될 건데, 거기 21절 23절은 특히 여기 우리 성도들, 골로새 교회, 또 오늘 우리 모든 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뭐냐? 한마디로 거기 22절,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거, 이게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바쳐진 자답게, 그래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완벽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한 인격자,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를 그렇게 흠없는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다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그날에는 자라난 대로 가는 거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의 요소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때는 말 그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냐? 그런 인격자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라나는 거죠. 천국에서 모든 자가 죄는 하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가 되는 건 맞지만 자라난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거룩한 존재로 자라났느냐, 큰 자가 되느냐 작은 자가 되느냐,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23절에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복음, 사도를 통해서 받은, 또 사도에게 받아서 전해준 에바브라나 또는 여기 빌레몬 같은 위에서 세워진 골로새 교회, 그 복음 믿는 믿음에 굳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걸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한, 그 앞에 9절로 12절에 말한 대로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주께 합당히 행해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그렇게 그런 거룩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놀라운 은혜, 흑암의 권세, 정말 비참한 가운데, 지금 세상도 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무한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구속,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이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 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 항상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핵심 가운데 있는 이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고 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